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10여일 동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선교적 교회 운동과 또 교단과 교회의 지역 연합 활동을 보는 연수에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내년을 준비하는 좀 분주한 시기라고 하는 부담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재정을 써야 하는 일이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수를 참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영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해왔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또 그 결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는 기회였기 때문에, 또 이번 이제 연수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NCCK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관이 되었는데요. 이 단체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교단의 총회장으로부터 해서 여러 활동가들, 현장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좀 놓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녀왔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갔다 왔으니까 배운 걸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일정을 우리 NCCK에서 열심히 잡아주셔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찾기 무섭게 바로 이제 이동을 해서 돌아오는 날까지 일정을 소화했었는데요. 많은 단체도 만나고 또 관계자도 만났는데,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두 사역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역들은 제가 생각하는 목회, 그리고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과도 굉장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한국의 월요일에 출발해서 영국의 월요일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런던에 있는 처치 투게더 인 잉글랜드라고 하는 단체의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잉글랜드 교회 활동 연맹이라고 누가 이제 번역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름처럼 이곳은 영국 내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교 교단과 또 여러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 단체인데요. 지금까지의 영국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연합과는 좀 다른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임에 로마 가톨릭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특별하냐면 영국 성공회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영국 성공회가 이제 국교회가 되면서 재산과 땅과 건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은 앙숙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에 대한 그 수치스러움과 그 모욕감, 그 과거의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모임이 처치 투게더입니다. 단체를 보면 대표적인 단체들은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성공회, 감리교, 오순절, 침례교, 구세군, 러시아 정교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로교가 없어서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영국에서 장로교는 이미 여러 다른 교단과 연합해서 연합개혁교회라고 하는 단체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장로교가 없습니다. 영국에 있는 장로교는 연합개혁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단과 모임이 무려 51개의 교단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이런 단체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건 이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 연합한다 하더라도 뭐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회의 어떤 신조나 또는 어떤 이제 신학에 대한 것을 논의하거나 하기 위해서 연합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의 문제와 영국의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단체가 모임이 없습니다. 이들 교단들은 신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 단체들입니다. 교단들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나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세례파의 문제, 후터파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유아 세례를 주냐 마냐, 제세례가 가능하냐 등등의 이유로 교단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과 또 성령의 은사 등과 같은 첨예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분열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을 보면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이유는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라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1990년이 되면서부터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국 사회가 또 영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더 이상 서로의 신학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전에는 100%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은 50% 이상의 사람들이 종교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답은 하지만 이 40몇 퍼센트 중에도 10% 정도만 매주 주일 교회를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영국 전체 인구의 5% 미만이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개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소비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도시 빈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 주변에 낙후 지역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도시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단들이 하나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같은 사회가 처한 위기 앞에 교회가 또 스스로 잘났다고 말해왔던 교단이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회적 문제 앞에 교회가 복음이 아무것도 대안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반성이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다투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인식과 함께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은 방법은 한 교단이나 또는 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연대해야 된다고,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처치 투게더입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교단과 교회가 추구해왔던 신학적 주제의 일치나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교회 간의 분쟁과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버린,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급속히 영향력을 잃고 있는 예수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것, 즉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치 투게더는 영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 인종 또는 문화적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육하고 훈련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과 빈민들,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와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연대해서 정치적 활동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 또는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개인이나 또는 한 지역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단이나 또는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뜻과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함께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교단과 교회는 아직까지 이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속한 교단의 우월함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입장이 다른 교단이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던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단을 장자교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우월함,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장자면 이제 큰 형이잖아요. 원래 큰 형은 동생들을 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큰 형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잘 동생들, 부족하고 힘들고 아픈 동생들을 잘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기대해야 되는데, 말은 매일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기도는 장자교단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분열하고 다른 교단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자기 교회 성장이 최고의 목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좋은 목회, 잘한 목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안에 갇혀있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한국의 교단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영국 교회의 차이 때문에 좀 많은 아픔과 또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와 또는 우리 기독교의 현실은 영국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 없는,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통계가 확인시켜 주던 것처럼 한국 사회도 급격한 노령화와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의 갈등, 저소득층의 증가, 취업의 난, 어려움으로 다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복음은 이제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밖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또는 자신들의 모임,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연대하며 이 일을 함께 행해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높은 하늘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만의 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부름받은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복을 전하기 위해 부름도 받고 보냄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교회를 이룬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 이 시대와 사회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신 건지, 우리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고 필요하다면 교회 밖과 연대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도 매우 독특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크랜브룩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영국의 서남부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허벌판이었는데 5년 만에 개발된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한 15년, 20년 전에 여기 동배이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동탄인 것 같아요.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건물 하나 없는, 영국은 그런 땅이 아직도 지역에는 외곽에는 많더라고요. 그 땅을 불과 5년 만에 수천 채의 집이 들어선 곳으로 개발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개발한 지 5년이 됐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 목사가 연합 개혁교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장로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연합개혁교회 출신 목사인데요, 이 목사를 파송한 곳은 연합개혁교회만이 아니라 영국 성공회, 연합개혁교회, 그리고 감리교회의 세 교단이 함께해서 10년의 프로젝트로 이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목회자라는 겁니다. 각각의 교단들이 재정을 들여서 건물을 짓거나 또는 공간, 교회를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새롭게 생겨나는 이 마을에 어떤 목회가 필요한지,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합시다, 함께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 교단이 이렇게 마음을 합친 겁니다. 연합개혁교회 출신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요, 놀라운 건 이분의 급여 사례비는 영국 성공회가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는데 다른 교회가, 다른 교단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발 초기부터 이 여자 목사님은 이곳에 이주를 해서 살기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개발 과정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필요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삶을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매주 화요일이면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난 이제 5년간 이루어진 이 노력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이제 신뢰를 얻어서 마을 좀 이제 새롭게 생긴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게 요구하거나 뭐 해야 할 일이 참 많대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이 여자 목사님을 마을 대표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정부에 가서 우리의 필요는 이거니까, 우리의 요구는 이거니까 이걸 이야기해서 협상해 달라라고 하는 역할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건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이제 저희를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로 데리고 가셨어요. 차 타고 가야 된다고 갔어요. 갔더니요, 펍으로 저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는 펍은 술집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날은 평일이었으니까 낮에가 아닐까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맥주도 드시고 차도 드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영국에서 펍은 술집이 아니라고. 동네 마실이라고. 펍은 동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집값이 결정될 때 펍이 가까이 있냐 또는 뭐냐로 집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동네 마실인 거죠. 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탄절이 되면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성탄절이 되면 펍의 내부와 마당을 장식해서 마을 전체에 성탄 예배를 드린대요. 그때는 좀 많이 나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술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크랜부르크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오던 것대로 교회 건물이 있거나 또는 교회 공간, 임대되는 공간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라면 교회는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희랑 만나기로 미팅을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해서 했는데 카페 주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카페라고. 제일 자주 나오는 카페, 이제 그 카페에서 학부모들 만나서 상담하고 하는 그 학교 옆에 있는 카페인데요. 이제 거기서 만난다고. 뭐 다른 날은 또 다른 데서 만나고 뭐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익숙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을지 모르지만 마을과 주민들을 섬기고 돌보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교회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영국의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교단과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고 다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성공회와 영국 연합개혁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Fresh Expressions of Church라고 명칭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교회 개념인 교단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로는 그런 교회 안으로는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이렇게 담아낼 표현할 방법으로 새롭게 개발된 또는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와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로는 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속칭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신앙은 있으나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한국 사회에 소개되기 시작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했는데 지금은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에 대한 실망과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들의 교회 밖으로의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성장하는 교회조차 불신자 전도를 통한 성장이라기보다는 기존 신자들의 수평 이동을 통한 성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도의 문이 급격히 닫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까지 복음의 확장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교회가 밖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교회가 스스로의 틀을 깨고 세상으로, 사회 속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5장이 잘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몰 이해와 또는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여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즉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복음 전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2제자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라,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사역, 복음의 확장을 불신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제하려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전파와 확장을 교회 안의 틀과 잣대로 판단하고 속박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방에서 전도된 사람들이 만남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의회라고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첫 번째 회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와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들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아서 야만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 그들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 밖 교회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동조의 침묵이 아닙니다. 거부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 복음의 확장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근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과 땅끝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원래 복음은 나 아닌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확장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는 나 아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자라고 부를 때는 옆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 교수님이 말하는 타자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철저하게 자신과 분리하고 절대로 수용하고 환대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타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런 존재,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은 타자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로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복음은 타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내 삶 속으로 수용하고 환대하는 방식으로만 확장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절대 타자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수용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타자인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절대로 연대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타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수용하고 환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한다면, 정말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나 아닌 타자, 나와 반대되는 타자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의 복음 전파와 새로운 형태로의 교회 또한 인정하고 수용하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이 오늘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전에 영국교회가 충실히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예수의 복음 전파와 확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없었던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와 여러 교단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처치 투게더를 이루었고, 세 교단이 경쟁하기보다 한 마을과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가 된 이 크랜블룩의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의 영국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 교회를 이루는 이 새롭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노프트 하늘교회가 이 시대에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며 교회 밖 교회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전혀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진 복음을 수용하고 환대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서로 수용하고 환대하며 연대하는 새로운 방식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전통과 나의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살고 결단하고 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